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보시오, 저들이 당신을 갖가지로 고소하고 있지 않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빌라도는 축제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곤 하였다. 마침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 때에 살인을 저지른 반란군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다. 그래서 군중은 올라가 자기들에게 해오던 대로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유대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오.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수석 사제들은 군중을 부추겨 그분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군중에게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대인들의 임금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오. 그러자 군중은 거듭 소리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단 말이오.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늘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관저였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서는 이렇게 말하며 인사하기 시작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또 발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 절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박으로 끌고 나갔다. 그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는 키레네 사람 시몬으로서 알레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타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는 번역하면 해골터라는 뜻이다. 그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고 나서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분의 죄명패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이렇게 모독하였다.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 학자들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우리가 보고 믿게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이는 번역하면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곁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저것 봐,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흰 포도주에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라고 갖다 대며 말하였다. 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일어서십시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던 베닌대장이 그분께서
예수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그리스도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원래 돌아가신다는 금요일이죠. 대신에 우리가 금요일날, 모든 신자들이 금요일날 그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례식이상 다음 주 주일은 바로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전에 일단 돌아가시긴 하셔야 되니까 주일 미상을 모시는 분들께는 금요일날 안 오기 때문에 분명히 지난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다음 주에 왔더니 부활을 하셨다 그러면 왜 안 돌아가셨는데 벌써 부활하셨지라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전례식이상 그렇게 함께 오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미사 전에 이제 성지가지를 들고 축복을 했었습니다. 성지가지를 들고 축복을 받았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오늘 우리가 복음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은 예수님께서 순환하고 붙이시는 그 순환 복음만 들으셨고 원래는 이제 미사 시작하면서 복음을 하나 더 읽게 되어 있어요. 그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을 뱅글뱅글 도시다가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루살렘 입성 복음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 보면 사람들이 다들 드디어 메시아께서 오셨다 하면서 엄청 환영을 해요. 그때 이제 우리는 성지가지라고 표현을 하지만 빨간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들고 환호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하면서 이 나뭇가지를 예수님이 가시는 길 앞에 이렇게 깔아놓습니다. 마치 레드카펫처럼요. 우리 중요한 사람들이 왔을 때 이렇게 뭔가 길을 쫙 터놓는 것처럼 빨간 나뭇가지와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까지 벗어서 이렇게 땅에 이렇게 두면서 환호를 합니다. 그만큼 존귀하신 분이 드디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생각하고 환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방금 들은 마치 드라마와 같은 이 실화는 굉장히 슬픈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미사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짧은 복음을 봉독을 했었습니다만 기회가 되시면 이 다음 주 부활식가 오기 전에 제일 좋은 건 오늘 집에 가서 이 긴 복음을 한번 매일 미사 책에 있는 걸 쭉 읽어보세요. 마르코 복음에 있는 순환기를 들으셨어요. 우리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테오, 마르코, 루카를 이제 성지 주일날 가나다에 돌아가면서 듣게 되고 성금요일날에는 요한 순환기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사가마다 이렇게 초점이 조금씩 다른데 오늘 마르코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의 사랑이 침묵으로 드러납니다. 앞부분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드라마 같은 실화가 담겨 있습니다. 드라마가 아닙니다. 왜 자꾸 제가 드라마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제가 이제 드릴 말씀에 숨겨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짧은 복음 말씀을 들었는데 유심히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예수님 역할을 해서 읽었는데 저는 딱 2마디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꿀같은 보이스를 많이 못 들으셔서 아쉬우시겠죠. 딱 2말씀만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신문하면서 물어봅니다. 왜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저들이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변명을 하지 않느냐? 너가 정말 저대로 고소한 거냐? 우리는 이제 침묵은 이제 긍정이라고 막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침묵은 암묵적인 긍정의 표시라고들 생각하기 때문에 더 사실 오해받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런 죄를 지으셨습니까? 아니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를 지으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틀렸던 게 하나도 없는데 여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온 사람들을 주축으로 한마디로 탄핵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계속 꼴보기가 싫으니까 앞에서 치워내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진짜 쉬지 않고 항변했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면 끊임없이 항변을 하게 돼요. 논리적으로 항변할 수도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논리가 없이 그냥 감정에 호소하셨겠어요, 설마? 아닐 거예요. 분명히 마치
법정에서는 최고의 변호인 마냥 엄청 장황하게 길게 얘기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것을 다 감내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런 자세를 보게 됩니다. 제가 드라마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썸을 타고 있는 이제 연인끼리 하다가 어떤 오해 생긴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한쪽은 분명히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상황이 이제 일어나고 보니까 배려받은 사람이 배려받았다기보다는 뭔가 좀 무시당하거나 모욕감을 받았다든지 아무튼 왜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않았냐라고 따져보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 상대방은 사실 할 말이 있어요. 너 좋으라고 한 거잖아요. 너 좋으라고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건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그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고 힘들기 때문에 반박하지 않고 그래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얘기를 들어주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나는 사실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사람이 계속 나한테 하는 얘기를 보면 나는 굉장히 마음 아프고 오히려 화가 나요. 잘해줬더니 아주 그냥 되는 게 없고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면 그냥 가만히 듣고 있게 돼요. 내가 변명할 것들이 수없이 많고 변명이 아니죠. 논리적으로 반증할 것들이 수없이 많은데 굳이 말싸움하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논리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이 사랑하니까 더 이상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일단 상대방은 지금 거기에 화가 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분명히 이렇게 화로 해줬었는데 기쁘게 받아들여줬는데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무슨 말이라도 해봐요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어차피 지금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바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거거든요. 괜히 불에 이제 기름만 더 붓게 되는 거죠.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사람을 오늘 짧은 순환기에서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시기를 힘겹게 지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아파하면서 나 대신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아파하면서 지내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그만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또 함께 느끼셨어야 할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 때문에 라고만 끝나버렸으면 예수님이 바라시는 사순심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정말 그렇게 좋아했구나. 내가 계속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도 예수님 그냥 계속 참고 나를 위해서 안아주셨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신부님들도 그럴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렇게 신자들하고 이제 지내다 보면 당연히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죠. 그러면 변명도 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갑론을박하고 싶기도 하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그런 게 아무 필요 없겠구나. 그냥 나만 자꾸 방어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닮겠다고 혹은 닮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게 너무 좋아서 예수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쫓아오셨을 텐데 나는 얼마나 그런 모습들을 조금씩 닮아가고 또 내 안에 담아가고 있었는가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오늘 복음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랑 때문에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아파하지만 마시고 감사하면서 나도 저렇게 사랑해야겠다 라는 결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잠깐의 생각이라도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오늘 잘 보내시고 또 성주만도 기쁘게 보내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기쁘게 만나셨을 때 나도 그만큼 사랑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도록 마음에 잘 간직하실 수 있기를 미사 중에 계속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의 발걸음에 축복을 주시고 은총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주간 시작인 오늘 처음 세례를 받고 성호를 그으며 당신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뜨거웠던 열정이 생각납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순시기 동안 주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으나 제 나약한 한계는 저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니 아프기만 합니다. 순환 전날 섬김의 고별 예식에서 허리 숙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라 하셨지만 무엇에 막혀서인지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시어 오늘 기념하는 주님 순환을 통하여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소서. 그리하여 앞으로 남은 성주간에 주님 현존 안에 머물며 주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큰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며 만나는 이웃들과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보답하며 살고 싶습니다. 저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바치신 예수님, 제가 주님 사랑의 도구임을 기쁘게 받아들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선물인 행복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